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다니엘 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6장 1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을게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으로 해서 이제 다니엘서는 이제 절반을 왔습니다. 딱 반입니다. 다니엘서 12장까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 이제 딱 절반이고요. 또 다니엘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와 또한 7장부터 12장 말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다니엘서 6장 말씀은 아마 다니엘서 가운데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유명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알 법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또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졌고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린 그림들을 한 번씩 본 적은 있으실 겁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가 바뀌고 이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최측근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의 성실함과 또한 뛰어난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그를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리게 되죠. 그러자 이제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그들이 가진 신하들이 보이지 않게 또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할 죽일 흉계를 꾸미고 또한 다니엘은 거기에 걸려들게 되죠.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지켰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
신하들의 계략을 알게 된 다리오 왕도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늦어버린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하들의 계략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꼼꼼했기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버티고 버티던 왕이 결국 신하들의 압력에 결국에는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이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자마자 처형이 바로 이래 집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결국에는 체포가 되어서 이제 사자굴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리오 왕이 그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소망을 담은 간절한 마음을 다니엘에게 전합니다. 직접 이제 자기가 왕의 권한으로서 왕의 권력으로서 그 다니엘을 구해주지는 못하지만 신의 개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에 희망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의 그런 표현을 보게 되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망이 담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항상 섬기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겉으로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니엘의 얼마나 신앙심이 깊었는지, 신앙심에 있어서는 성실했는지, 그래서 항상 섬겼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가능성, 그것을 엿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제 어쨌든 결국에는 그 처형하는 그 방식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 돌을 굴려서 그 구러기를 막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왕과 귀족들이 도장으로서 그곳을 봉인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것을 건들 수 없는, 그리고 다니엘에게 우호적이었던 그리고 또한 적대적이었던 자들도 이제 더 이상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 다니엘의 처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간 왕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금식했다라는 것은 주로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의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자기가 어떤 결단을 할 때 금식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오늘 말씀에서 왕이 금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왕이 슬퍼하는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반대하는 그 무리들의 어떤 교활한 그런 음모에 떨어져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자기가 되게 아끼는 총애하는 그러한 신하의 그 목숨을 구해줄 수 없었던 그 왕은 좌절감과 또한 절망감에 있어서 아무런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게 되죠. 아마도 왕은 그 긴 밤, 그 시간 동안 신하들에게 속아서 조서를 선포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면서 자책하면서 또 원망하면서 참회의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과 또한 번민과 참회와 그런 밤을 보낸 왕은 새벽이 밝자마자, 날이 밝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급하게 사자굴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한 말 가운데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로 갈 때에 그 다리오 왕이 했던 말 가운데 신이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그 왕은 그 봉인된 사자굴에서 정말 그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지,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급하게 굴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가까이 간 왕은 슬피 소리 질러서 다니엘을 부르죠. 확신은 없었지만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 왕의 모습. 또한 다니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죠. 아마 이때만큼은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믿고 싶었고 하나님을 소망했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마지막으로 소망을 두었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리오 왕이 원하던 대로 소망하던 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 구원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죠. 사자굴에서 왕의 외침이 있었는데 왕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그 부름에 응답하는 다니엘의 음성이 들렸죠. 마치 다니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공손하게 왕에게 인사를 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사실 이 인사는 그 왕을 만날 때의 신하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그러한 인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시기에 다니엘의 이 말은, 이 인사는 다리오 왕에 있어서는 조금은 특별하게 좀 남다른 그런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궁에 있는 것만큼이나 사자굴 안에서도 다니엘이 정말 안전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인사가 정말 그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런 인사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자신이 안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왕에게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그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적인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다니엘은 죄가 없다라는 것,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 무죄를 증명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왕의 법령, 왕의 금령을 어긴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그 다리오 왕의 금령, 다리오 왕의 그 조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살아있다라는 것, 다니엘의 그런 인사를 들었던 왕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심히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총애하고 있었는지,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다니엘을 다시 올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올라온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3장 말씀에서 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던 것처럼 다니엘도 아무런 상처 없이 그냥 깨끗한 모습으로 내려갔던 모습 그대로 올라온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다니엘의 기적적인 구원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제 누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지체 없이 명령을 내리죠. 아마 왕은 정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넣으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가족들까지 잡아와서 그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라고. 그만큼 왕이 정말 화가 많이, 그러니까 그 참소한 자들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달았죠. 그런데 거기에 결국 누가 달렸습니까? 누가 달렸죠?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사자굴에 오히려 자신들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들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처럼 신이 개입해서 이들이 지켜지고 이들이 살아날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이들의 뼈를 모조리 부서뜨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살아났다. 3장 말씀에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졌던 그 세 친구가 불에 탄 냄새도 없이 살아온 것처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이후에 조서를 내려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반포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다리오 왕도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와는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 그 조서를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미로 삼아라. 조금은 위협하는, 조금은 무섭게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다리오 왕은 그거보다는 조금 유하게 오히려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도록 온 민족에게, 온 나라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조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 고백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담아서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니엘의 그런 성공적인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요약해서 마무리하면서 28절인가요? 28절 말씀, 28절 말씀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대적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구원받은 다니엘은 그 다리오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넘어서 바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그렇게 통치할 때도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제거하려던 그 음모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다니엘은 오히려 그 다음 시대에도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꾀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죽음의 함정에 빠뜨렸지만 결국 그를 이길 수는 없었죠.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그 다니엘을 이길 수는 없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왕조는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순서대로 바뀌었지만 바벨론에서 메대를 거쳐서 바사 이렇게 왕조는 바뀌었고 왕들도 바뀌었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했던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곳 가운데 궁중에서 중요한 인물로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28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많은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요. 또 유년주일학교에서 공과 공부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줄로 압니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다니엘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배우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한 사람 지목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나도 고난 가운데 나에게 고난과 박해가 다가오게 된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다니엘처럼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또한 다니엘에게 신실하셔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준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또한 그 반대로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하신 또한 이름 없는 순교자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그런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심한 고문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심지어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돌에 맞기도 하고요, 톱에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칼이나 다른 여러 가지 도구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고요, 때로는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정든 고향을 떠나서 광야라든지 산이라든지 토굴, 동굴로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셨지만 다니엘과는 달리 사자의 입에 물려 죽거나 또한 산채로 죽임을 당하는,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우리 위쪽에 있는 북한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 걸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연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에 타 죽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니엘보다는 하나님께 덜 충성했던 것일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니엘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하지 않으시고 다니엘만 구원해 주신 걸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물론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죠.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다니엘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순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걸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헌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헌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흙으로 만든 그러한 그릇이 산산조각 날 만큼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헌신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말씀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꼭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죠. 신실하게 믿어서 금령이 선포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나아가서 기도했지만, 또한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방에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적들은 그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했죠. 세상은 좀 우리에게 늘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대적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그 대적들의 적대감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폭력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폭력적으로, 또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결국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에 비유했냐면은 나그네, 거류민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 가운데 이제 앞으로 받을 환난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말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공격은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학교에서 조롱과 또한 고립, 왕따 같은 거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에서의 갈등, 직장 사람들과 또한 상사와의 또한 갈등, 그런 문제들. 또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저 사람 좀 특이하다라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등등의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지난주와 오늘까지 살펴본 다니엘서 6장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호락호락하게 대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나그네다. 돌아갈 고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바울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를 또한 이 세상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죠. 세상에 너희들을 비판하고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늘 위험한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를 늘 공격하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한 세상의 공격에 너무 힘들다, 어렵다, 우리가 정말 쓰러지면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적대감을 허락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세상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 또한 진정한 심판자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니엘 6장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런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의 시험을 견디고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는 무죄야 라고 그렇게 판결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다니엘을 음모했던, 다니엘을 대적했던 그 대적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사자들이 공격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죄가 있었다라는 것, 그들에게 유죄가 선언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멸망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예수님도 대적자들에게 자칭 왕이라고 했다라는 그런 거짓 누명을 쓰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당시 통치자 앞에 끌려가게 되죠. 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빌라도도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엄청 노력하지만 결국 다리오 왕처럼 실패를 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둡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예수님도 봉인된 그런 구덩이, 무덤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무덤에 갇히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다니엘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과 같은 운명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냥 죽음 이후에 그냥 계속 그대로 어둠 속에 계셨나요? 아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죄 판결의 도장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누군가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최후 법정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어둠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것을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아마 대적들은 야 이제 끝났어, 다니엘은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대적들도 역시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다니엘이 어둠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굴에 묻히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역시도 내 삶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 법정에서 최후의 심판 자리에까지 가봐야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 그때서야 이 세상의 끝은 올 것이고요,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동틀날 그 아침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이 덮인 터널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끝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주 예수님의 나라,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다가오는 그런 어둠의 공격들을 잘 물리쳐낼 수 있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영적인 싸움들을 멋지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던 찬양인데요. 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하며 어두운 밤 지나고 동샌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응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신실했지만 다니엘과 같이 되지 않은 자들도 있다라는 것,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은 여전하고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하는 순간이 어쩌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또한 그런 어둠을 경험하셨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어둠을 경험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록 이 세상이 끝이 이를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끝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이 죽음의 순간에도 신실함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어둠을 물리쳐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결코 이 세상은 우리 앞에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다니엘처럼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어둠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만 우리에게 계속되는 어둠과 또한 우리가 부딪히는 그러한 벽들은 너무나도 아직까지도 높기만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이 결국 끝이 아니다라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죽음을 또 어둠을 경험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싸움들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둠의 공격들을 잘 물리쳐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신실함을 지켜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곁에 계셔서 우리 청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또한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한 세상의 어둠의 공격은 더 치밀해지고 그 어둠들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끝이 있음을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어둠을 물리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어둠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의 공격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싸움을 멋지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청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그 있을 영적인 싸움 가운데 거뜬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내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간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